안녕하십니까? 지식과 영감의 빛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선한 메시지를 더 많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저희가 이러한 희망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선한 마음 하나하나에 하느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한 젊은이를 만나보려 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한복판에서 태어나 우리와 똑같이 컴퓨터 게임과 인터넷을 사랑했지만 그 안에서 영혼을 발견한 소년. 사람들은 그를 밀레니얼 세대의 사도라 부릅니다. 그의 이름은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입니다.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의 삶은 우리에게 성스러움이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과 늘 함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남겼습니다. 카를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이기는 법을 배우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는 굿셈이라는 덕목에 대해 이야기하며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굿셈, 즉 견덕은 단순히 강인함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덕목이죠. 이는 카를로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인이 되는 길이 아무런 장애물 없이 평탄하게 내리막길을 달리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은 오히려 곳곳에 숨겨진 위험을 읽어내고 그것에 맞서는 법을 배워야 하는 험난한 여정입니다. 카를로 아쿠티스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쾌활한 10대의 소년이었습니다. 부족함 없는 환경에서 자랐고 주변에는 늘 친구들과 그를 좋아하는 소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그 자체로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들은 언제든 유혹으로 변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상의 유혹 속에서 굿셈이라는 덕목이 발휘됩니다. 선을 추구하는 길에서 흔들리지 않고 꾸준함을 지키는 능력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옳은가, 그른가? 선을 향한 것인가, 아닌가? 나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가, 해로운가? 이러한 분별은 슬기, 즉 현덕의 역할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선택을 한 후 그 선택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굳건히 버티는 것, 그것이 바로 굿셈의 역할입니다. 굿셈은 의심과 불확실, 걱정과 불신 속에서 단련됩니다. 하지만 그 답을 세상이 아닌 우리 삶을 향한 하느님의 뜻,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선안에서 찾을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겉보기에만 좋아 보이고 막상 이루고 나면 마음속에 씁쓸함만 남기는 것은 진정한 선이 아닙니다. 우리를 병들게 하고 결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일으키는 것은 죄의 속성입니다. 카를로는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것들을 포기하고 우리 내면의 올바른 것들에 대한 갈망을 키워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굿셈이란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음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카를로는 어릴 때부터 작은 희생과 포기를 통해 이러한 의지를 훈련했습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성녀 소아 데레사 성녀는 자서전 한 영혼의 이야기에서 자신이 유독 싫어했던 한 수녀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녀는 그 감정에 사로잡히면 하느님에게서 멀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 수녀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다면 하느님께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녀에게 불쾌하게 말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마다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얼마 후 그녀의 감정은 진정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굳셈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카를로 역시 성덕의 길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한계와 어려움에 부딪힐 때마다 언제나 하느님의 뜻에 자리를 내어드리고 그분의 도움을 청하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다면 1000번의 전투에서 승리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악마는 늘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악을 선인 것처럼 포장하며 우리 마음에 불신과 절망, 죄책감과 불안을 심어 꾸준함을 잃게 만듭니다. 우리는 언제 그 부르심이 우리를 바로잡고 격려하시는 성령에게서 오는지, 그리고 언제 그 부르심이 헛된 만족감을 주거나 우리의 선한 의지를 꺾으려는 악에서 오는지 분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한 선택은 장애물이 없는 길이 아닙니다. 급커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삶의 갈림길 앞에서 어떤 길을 택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걸어가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경을 이겨낼 힘을 주실 것을 믿으며 말입니다. 카를로는 자신의 선택을 아주 명확하게 내렸습니다. 이제 그의 영혼을 지탱했던 또 다른 기둥, 희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카를로는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구절의 의미를 일찍이 깨달았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 회칙 희망으로 구원된 우리에서 설명하셨듯이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희망이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 희망 덕분에 우리는 고된 현재라 할지라도 맞서고 살아내며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만일 그 길이 어떤 목표를 향하고 있고 우리가 그 목표를 확신할 수 있으며 그 목표가 여정의 수고를 정당화할 만큼 위대하다면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믿음으로 자라나고 사랑으로 확인되는 확신입니다. 단순한 바람이나 꿈이 아니라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 구원받았음을 안다면 하느님 나라가 바로 지금 여기 우리 가운데서 실현될 준비가 되어 있음을 안다면 삶을 바라보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 영원한 생명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도록 해야 합니다. 카를로는 삶 속에서 하느님을 체험했고 그의 일상, 관계, 우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느님의 현존을 드러냈습니다. 청소년기의 갈등 속에서도 고통과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도 너무 일찍 끝나는 것처럼 보였던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카를로는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며 자신을 붙들어 주심을 알았습니다. 그가 알았던 유일한 확신은 하느님께서 이미 자신을 위해 마련해 놓으신 선이었습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카를로의 삶이 지금 교회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희망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신학적 덕목입니다. 카를로는 그 희망을 인지하고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미래를 스스로 계획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특히 하느님께서 우리 인생의 계획을 바꾸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망은 특히 하느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두려움, 불안과 실수를 드러내시기 위해 카드를 섞으실 때 그 안에서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용서하는데 결코 지치지 않으신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 희망의 핵심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아름다운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 한 걸음 다가서는 사람은 그분이 이미 두 팔을 벌려 자신을 기다리고 계셨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카를로가 매일 체험했던 희망이었습니다. 그가 다른 이들을 만날 때 은총의 도구가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신다. 이 의식이 그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성덕이란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를 위해 갖고 계신 계획에 응답하는 사명임을 카를로는 이해했습니다. 다음으로 카를로의 삶을 불태웠던 사랑, 즉 애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카를로는 언제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 계획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성부 하느님 안에서, 그리고 여정의 동반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또 자신과 다른 이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에너지, 성령 안에서 하느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발견을 다른 이들과 나누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랑, 즉 카리타스는 사랑의 선물이자 선물의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서 예상을 뛰어넘어 솟아나는 이 넘치는 사랑 때문에 온전히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 또한 하느님께서 주시는 신학적 덕목입니다. 카를로는 아주 일찍부터 이 사랑을 알아보고 귀 기울이고 자리를 내어주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사랑은 단순히 다른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해주는 행위, 즉 자선을 베푸는 것과는 다릅니다. 진정한 사랑은 우리 자신이 다른 이들을 위한 선물임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품고 계신 그 위대한 사랑에 봉사하는 만큼 우리 삶에 가치가 있음을 느끼는 것입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해칙 진리 안의 사랑에서 진리와 사랑의 불가분한 관계를 설명하셨습니다. 사랑은 사람들이 정의와 평화의 영역에서 용감하고 너그럽게 헌신하도록 이끄는 비범한 힘입니다. 그 힘의 원천은 영원한 사랑이시며 절대 진리이신 하느님이십니다. 카를로는 예수님께서 성체 안에 참으로 현존하심을 이해했습니다.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바라보고 그 끊임없는 사랑이 성체 조배를 통해 자라나게 두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카를로는 침묵과 말씀이 하느님의 언어임을 이해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영적인 패처럼 함께 사용해야 하느님의 현존을 더 진실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성체 조배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은 카를로에게 그리스도의 몸이 성체 안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난한 이들, 작은 이들, 병든 이들, 외로운 이들 안에도 계심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가 모은 용도는 가난한 이들, 수도자들, 사제들을 위해 쓰였습니다. 그러나 카를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느님의 사랑이란 그분이 주신 재능을 알아보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이며 그 재능을 통해 다른 이들이 자신들의 재능을 발견하도록 돕는 것임을 이해했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인터넷은 복음을 전파하는 그의 확성기이자 스피커였습니다. 그는 디지털 네이티브로서 성체의 아름다움이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길을 통해 전파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여기서 성체 기적 전시회라는 위대한 아이디어가 탄생했습니다. 전 세계에 일어났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성체 기적들을 모아 웹사이트로 만들고 전시회를 기획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에서 태어나 사랑으로 구상되고 사랑으로 만들어진 그의 위대한 직관이었습니다. 카를로의 삶을 이끌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덕목은 슬기, 즉 현덕입니다. 우리는 종종 슬기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혼동합니다. 그러나 카를로는 슬기가 선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거룩한 성체 앞에서 기도하며 이 덕목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겪는 상황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을 피해야 할지 분별했습니다. 슬기는 아마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많이 발휘되는 덕목일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필요와 기대를 살피며 우리의 충동과 그들을 위해 해야 할 올바른 행동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카를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기쁨을 느끼게 하는 일에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진리를 찾는 부드러움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이에 비해 야심찬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의도가 선을 향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이룰 도구를 마련해 주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묵시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한 일을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면 좋으련만.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 나는 너를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주님은 우리에게 어느 편에 설 것인지 끊임없이 물으십니다. 우리는 선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나태함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슬기는 교만, 인색, 음욕, 질투, 탐욕, 분노, 나태라는 7가지 대죄에 맞서는 해결책입니다. 그 징후를 알아차리고 경계하도록 가르칩니다. 카를로에게 슬기는 산을 오르는 것과 같았습니다. 적절한 신발을 고르고 배낭에 필요한 것을 챙기고 충분히 휴식하고 경로를 미리 생각하고 목표를 확인하는 것, 무모하게 위험한 지름길로 가지 않고 필요한 휴식 지점을 평가하는 것,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존중이며 삶을 맛보고자 하는 이들을 위한 도전입니다. 카를로가 말했듯이 빛바랜 복사본이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도전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 모두는 원본으로 태어난다. 카를로의 삶에서 빛났던 또 다른 덕목은 정의, 즉 의덕입니다. 무엇이 정의로운가? 무엇이 옳은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자주 섭니다. 나에게 무엇이 이로운가가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물을 때 우리는 하느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카를로는 성덕은 더하는 과정이 아니라 빼는 과정이다. 내가 줄어들어야 하느님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관점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일상은 혁명적으로 변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회칙 찬미받으소서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돌보아야 할 이웃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 나 자신과의 내적 관계, 다른 사람들, 하느님, 그리고 땅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우리 자신과 자연을 진정으로 돌보는 것은 형제애, 정애, 그리고 다른 이에 대한 신의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카를로는 이러한 정의의 사도였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그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에게 그토록 강하게 이끌렸던 이유일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복음의 충만함을 받아들이기 위해 스스로 가난해진 성인입니다. 카를로는 죽기 전 마지막 소원으로 아시시에 묻히기를 원했고 그의 무덤은 탈의 성지에 마련되었습니다. 복음을 온전히 살아낸 것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그는 감실 안의 그리스도에게서 가난한 이들 안의 그리스도에게로 자연스럽게 나아갔습니다. 그는 용돈을 모아 가난한 이들을 위한 식사에 보탰습니다. 그의 장례식에서야 어머니는 아들이 자신도 모르게 수많은 가난한 이들의 친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카를로는 자신을 채우는 행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결코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근원은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이상적인 친구로 소개했습니다. 이 정의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지칠 줄 모르게 하며 너그럽게 만듭니다. 카를로는 이 모든 것에 충실한 증인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절제, 즉 절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카를로는 결코 따분하거나 재미없는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장난기 많고 활발한 학생이었습니다.
그에게 그리스도교는 기쁨이었고 발견의 정신이었으며 삶을 맛보는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든 해도 좋다는 방종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유란 우리를 진정으로 완성시키는 것을 정직하게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악습과 거짓, 두려움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는 본능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그 행동 뒤에 우리가 어떻게 느낄지를 성찰하게 합니다. 10대 소년으로서 호르몬이 끓어오를 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지혜를 줍니다. 절제는 또한 소박함입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예동아들로 자랐지만 그는 어떤 특권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필요 없는 물건을 사주려 할 때면 오히려 아들을 말릴 정도였습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운동화를 2켤레 사주려다가 아들과 거의 다툴 뻔했어요. 아들은 1켤레면 충분하다며 돈을 아껴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 도울 수 있다고 말했죠. 그는 친구들에게도 절제를 가르치려 했습니다. 공허한 메시지에 속지 말고 순결의 의미를 지키며 생명의 존엄성을 옹호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것과 단절된 섬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하나의 거대한 인간 가족의 일부임을 느끼도록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입니다. 성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젊은이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각자는 자신의 삶으로 하나의 걸작을 만들어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카를로는 그렇게 살았고 그의 증거는 우리 각자에게도 똑같이 하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덕의 원천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그의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카를로에게 기도는 언제나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는 기도가 믿음의 양식이며 주님의 선물을 살아있게 하는 산소와 같다고 이해했습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2가지 기도는 성체조배와 성모님께 드리는 묵주기도였습니다. 그는 성체조배를 천국으로 가는 고속도로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가장 빠르게 이어주는 장애물 없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매일 단 몇 분이라도 성체 앞에 머물러 보라고 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덕의 길이라고 말입니다. 교회에 들러 등불이나 촛불로 항상 밝혀져 있는 감시를 찾아보십시오.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사랑하는 친구에게 하듯 그분께 인사드리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바쁘다면 미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시간이 있다면 잠시 머물러 그분께 우리의 걱정과 소망, 기쁨을 털어놓으십시오. 그리고 침묵 속에서 그분께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도록 귀 기울여 보십시오. 카를로가 사랑했던 또 다른 기도는 묵주기도였습니다. 묵주기도는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생애 신비를 묵상하는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 중심의 기도 중 하나입니다. 환희의 신비는 예수님께서 기쁨의 원천이 되셨던 순간들을 묵상합니다. 빛의 신비는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로서 당신 자신을 드러내신 순간들을, 고통의 신비는 인류를 위한 그분의 순환과 죽음을, 그리고 영광의 신비는 그분의 부활과 승천,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생명을 묵상합니다. 카를로는 묵주기도를 마치 어린아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아빠에게 조르다가 엄마에게 대신 말해달라고 부탁하고 마침내 선물을 받고 나서는 아빠와 엄마 모두에게 감사하는 모습에 비유했습니다. 끈질기고 사랑스러운 간청, 그리고 넘치는 감사. 카를로는 아마도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묵주기도를 바쳤을 것입니다. 복자 카를로 아쿠티스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현대적인 도구를 사용하여 하느님을 향한 고속도로를 놓았습니다.
그의 삶은 우리 모두가 원본으로 태어났으며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함의 걸작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카를로 아쿠티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의 전구를 통해 우리 또한 예수님과 언제나 함께하는 삶의 기쁨을 발견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평화